12절 빠졌는데, 오늘 말씀은 두로에 관한 이 경고,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13장부터 우리가 23장까지 여러 나라들의 이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경고도 뭐 한두 번 받아야지 계속 우리가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무려 12개의 나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12개 중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상 골짜기,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거는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무려 블레셋, 아수르, 뭐 오늘도 두로, 뭐 에돔, 뭐 모압 굉장히 많죠. 그렇게 11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경고를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제 두로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두로에게 했을까요? 그러면 두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자, 마치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지 못했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이방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사실은 잘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 경고를 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들의,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매주 말씀드리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고 이 모든 세상, 피조물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면 반드시 망하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를 쌓고 뭐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신다. 우리가 매번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더 끝에 있는 이방인인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23장까지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24장부터 경고가 아니고 이제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두로, 이 마지막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로, 1절에 보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다라고 했는데, 이 두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두로 많이 들어봤죠? 시돈, 두로, 이렇게 지도를 잠깐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위에 북쪽에 있어요. 해변을 이렇게 쭉 타고 해서, 그래서 이들을 해변의 거민들 이렇게 불러요.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가 그쵸, 오른편에 보면은 큰 지도 보면은 구브로가 있잖아요. 그 구브로가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제 기띔이라는 곳이에요. 기띔. 그리고 저 끝에
스페인에 뭐가 있죠? 다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시스 굉장히 멀리 있죠? 요나가 절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기로. 저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멀리. 예, 저 멀리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자, 이 이제 해변의 거민들, 그 가운데 이제 두로에 대한 이제 경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유다 북쪽 해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두로가 굉장히 레바논 이곳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해진 그런 영화로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로가 거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로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쭉 보면 이제 기띔이 나오는데, 저 다시스에서 이 두로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를 잠깐 들렸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다시스의 배들아. 자, 다시스가 저 멀리서 이제 두로에까지 오는 거예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뭐예요? 무역항인데 지금 무역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두로로. 근데 그 아까 기띔이 구브로라 했죠? 거기 잠깐 들려서 이제 가는데 그 기띔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황무하게 돼서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슬픈 소식을 이 다시스의 배가 이 선인들이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두로가 망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로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망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슬피 부르짖게 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로가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 주변 나라들과 이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도시입니다.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이 두로가 대단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두로가 망하게 됐으니 이 시돈의 이 장사꾼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벌 수 없잖아요. 또한 해변의 주민들도 이 잠잠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시올의 곡식이 이 나일의 추수. 그러니까 이 나일에서 이집트에서 그 곡물들 그걸 이제 나르고 그걸 이제 팔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다의 요새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제 바다의 보장이다. 이 바다의 요새가 바로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를 통해서 모두 무역이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이 두로가. 그런데 이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결국 이 시돈도 그 주변이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들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자, 이 주변에 그렇게 함께 무역을 했었는데 이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그 여파로 시돈, 기띔, 다시스, 애굽까지 다
이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97년도에 군대 간 아들들은 이제 효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IMF가 터졌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외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모든 이 시장들이 뭐 한 나라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같은 나라도 뭐 자원이 없고 하니까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과 이런 관계가 중요한데, 특히 그 예전에도 이렇게 이 두로가 그 무역의 그 거점이었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뭐 다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변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자, 다시스에서 그 멀리서 지금 왔어요. 기팀까지 와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뭐 두로가 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다시 다시스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자, 여기 이제 두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이 두로가 어떤 나라였느냐. 바로 옛날에 건설된 그러한 나라였다. 고대의 그런 건설된 나라였다. 그래서 무려 23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역사 전통이 있는 그러한 이 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인데 그래도 여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라가 작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 네덜란드도 그래요. 네덜란드도 이 무역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나라가 작지만 그 무역을 통해서 한때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 두로가 아마 그런 나라였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거기는 희락의 성이다. 다시 말하면 쾌락의 성이다. 그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거기 이제 장사꾼이 오고 가고 하니까 거기 뭐 술집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장소가 예비돼 있겠죠. 그래서 그 도시가 희락의 성이었다. 쾌락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다시스에서 좀 돈 좀 벌고 싶다 하면 두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그 두로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야,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는데. 거기 가면 정말 환상의 도시라는데. 실제로 이제 쾌락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성읍이 아니었냐? 자,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갔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 두로가 돈도 많고 또 나름대로 강력하니까 다른 지역 가서 이렇게 식민지도 세웠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대단했던 그런 두로였는데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느냐?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느냐? 자, 두로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두로가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두로가 그러면 왜 망했느냐?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짐작이 되죠. 앞에서도 망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망했던 거죠. 두로도 마찬가지겠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겠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감사하죠. 우리가 아까도 경고를 한 2번, 3번 받아야 좀 그 효과가 있지. 이렇게 여러 번 경고받으면 뭐 계속 듣던 말이니까 이게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른 말씀보다 오늘 이 두루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잘 박히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샘나가 교만하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밑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좀 높아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해도 그 자리가 교만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로만 교만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욕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낮추신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이 여러 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이 경고가 두로가 마지막 경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순서적으로 블레셋으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지난주. 이 두로가 마지막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에스겔 28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 두로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감히 그 왕이 자기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두로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 조그만 나라인데 돈을 많이 보니까 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이 두로가 어떤 그러한 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바다 가운데. 그 무역에 이 두로를 통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여기 앞에 보면 계속 뭐라 해요? 내 지혜, 내 무역. 그러니까 내 지혜로 했다. 내가 이렇게 무역한 거다. 내 총명으로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한 거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뭐 다 자기 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집, 자기 자기 핸드폰, 다 자기 거라고 해요. 물론 자기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 다 부모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지만 감사하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게 아니고 이것도 부모님이 나에게 사주신 거다. 참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없었다면 그죠? 그렇게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주일학생들.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정말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보호소에 있든지 아니면 누구 밑에 있든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있든지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자기들이 먹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거 내 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거 안 될 거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방이고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냥 낮추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멸절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네, 교만하면 망한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다시스의 딸들이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자, 두로가 망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 다시스가 이 두로의 어떤 그런 이 간섭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로가 없어지니까 다시스가 이제 자유를 이제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두로가 망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좀 식민지였던 간섭을 받았던 뭐 시돈이나 뭐 아까 다시스 물론 이제 해방은 되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더 큰 아수르라는 그런 막대기를 통해서도 더 큰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데 요것만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일 해결되면 또 더 큰 일이 또 나타나.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다 싶은데 이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뭐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데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거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인데? 그죠? 여러분 두로나 시도는요 그래도 예루살렘 위에 있는 동네예요. 가까운 동네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로 시도는요 다윗하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솔로몬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였어요. 그 두로와 히람은 심지어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이 두로에서 왕이 다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레바논에 얼마나 좋은 게 많지 않겠어요. 또 두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 많잖아요. 그 성전 세우는데 협력하고 또 사람도 보내서 시돈 사람은 또 벌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아주 또 가깝기도 하지만 그런 사이였는데 이들이 교만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한 내용이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게 두로죠. 두로가 이제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물론 무너지게 됐지만 그 이후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 마지막 이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반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로가 이제 망했는데 70년 동안 망해서 그들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생의 노래가 이렇게 노래라는 걸 이제 불렀다고 했는데, 다시 이 두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로를 돌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돌보신다. 개역 성경에는 두로를 권고하신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두로를 권고하시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내내 두로가 망했고, 망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후반부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것도 70년. 우리가 70년 하면은 이스라엘이 떠오르죠. 그죠?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런데 마치 두로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똑같이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해요? 열방과 음란을 행하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좀 헷갈리죠? 하나님 회복해 주셨지만 이들이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뭐예요?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죠? 그거 굉장히,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도 우리 바쳐 드려요.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거, 특별히 11조 그 10개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그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 두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나라였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역한 것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살펴보면 이사야 9장 1절에도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제 요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8장 7절에도 여기 보면 이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끝에 보면 그대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또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도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나의 백성 애굽이요, 애굽이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아수르는 나의 지은 아수르, 또 나의 사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이 천년 왕국, 즉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고 두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 앞에 오리라.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뭐 재물을 내가 드리겠다 해서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이 시돈,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십니다. 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에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했던 일을 행했다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이 더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 이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제국이 됐을 때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두로도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때 두로 사람들도 함께 합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성전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나와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만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 천년 왕국이 이 도래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두로의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는 이 두로가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왜 망했어요? 교만하니까 망한다. 이게 여러 번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냥 지져버리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회복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회복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여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두로에 대한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 대한 경고로 잘 받아서 이 두로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